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4월 2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4월 22일자 본문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 신약성경 190쪽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의 설교, 어제의 본문이죠.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에 찔렸습니다. 베드로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구원을 얻으라고 했고, 그렇게 해서 당일 하루에 3,000명이나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성도가 된 자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또 서로 교제하기를, 또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놀랍게도 자신의 소유를 필요를 따라 나눠줬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과 집에서 모였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런 성도의 삶을 보고 온 백성이 칭송하였고, 또 그러자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 늘어났다.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37절 말씀 근거로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탁월한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마음이 찔렸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몰라보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여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어찌할꼬, 이 잘못을,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 메시아를 죽였으니 말이지, 이렇게 정말 탄식하고 난감해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얻으라고, 메시아를 죽인, 그리고 자신이 지은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으라고 그렇게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렇게 하면 구원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하죠. 그렇지 않아도 마음에 찔려 메시아를 죽였다는 그 죄책감에 괴로워하던 당시 사람들이 그날에만 3,000명 가량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형성되는 과정을, 어떻게 형성됐는가라는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특징은 오늘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회개가 시작된 것이죠. 회개란 자신의 죄를, 자신의 잘못을 어찌할꼬 이 말에서 느낄 수 있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믿고 영접하고 그분께 순종하며 따르겠다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회개하였음에 구원을 받고 예수를 이제부터는 주로 모시고 구주로 믿고 주로 모시고 살겠다는 그 구원의 증표로 바로 세례를 받는 것이죠. 회개와 믿음은 성령의 역사이며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는 그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자, 또 사도 베드로만 그랬겠어요. 수많은 거기 120명의 성도들이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경험했는데 그들이 각각 다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고 봐요. 또 당일만 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들이 눈뜨고 살고 다니고 어디든지 간에 주저하지 않고 바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신 것, 주님인 것을 고백하고 전파하고 했죠. 이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하고 또 말씀이 충만한 초대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의 특징은 42절 말씀, 경건한 생활에 더욱 힘썼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여 세례를 받는 것으로 모든 신앙이 끝은 아니었죠. 오히려 이제 본격적으로 신앙 생활이라는 것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복음을 전해서 영접함으로 세례를 받는 것으로 내 할 일 다 했다, 그것이 전부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아이를 낳기만 하고 방치한다면 죽는 것이죠. 오히려 뱃속에 있을 때가 나을 수도 있어요. 태어나고 나면 그때부터 지극한 정말 수고와 헌신으로 케어가 필요한 것이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들은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고 그렇게 날마다 되는데, 그럼 그 다음에 변화가 뭐냐 하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들은 경건 생활에 힘썼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경건 생활이 뭐냐? 여러 가지 모습이 경건 생활이겠죠. 다양한 모습 중에 첫 번째는 우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그 뜻을 알게 되지 않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들었지만, 그래서 구원 받았지만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또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한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태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할 줄로 압니다. 또 하나 경건 생활의 모습 중에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며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떡을 떼며 라는 것을 생각하면 얼핏 우리는 다과 모임 정도로 생각하기 쉽지만, 이 떡을 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떡을 뗀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만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것을 기념하라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떡이라고 번역했지만 사실은 그들의 주식인 빵에 가까운 것이죠. 그래서 떡을 뗀다라는 것은 이렇게 다과 모임을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린도 전서를 묵상할 때 그때 예배가 지금 우리의 예배와 조금 다른 형식이에요. 지금보다 우리 지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좀 뭐라 그럴까, 비형식적, 물론 흐름은 있습니다만 굉장히 자유로워요. 제가 예수전도단 YM 훈련 받을 때 좀 그런 걸 살짝 느끼긴 했는데, 우리는 묵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신앙 고백 있겠습니다. 뭐 이런 절차가 있거든요. 이것이 나중에 점점 정교화가 돼서 이런 모양의 형태를 가지게 됐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자유롭지만 분명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제가 늘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라고 늘 목회적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 성찬이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모든 예배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성찬이라는 개념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성찬이라는 개념이
식사 개념에 거의 가까웠다고 할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묵상하면서 그때 여러분 배우셨을 거예요. 그냥 같이 공동 식사하는 거예요. 그것부터가 어떻게 보면 예배의 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떡을 떼며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그 다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성찬과 우리 주일 식사와 뭐 이런 것들이 함께 들어있는 개념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것이 이제 점점 세분화된 것이고 지금처럼 분화가 된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당시의 예배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경건 생활의 또 다른 모습은 날마다 그랬어요. everyday,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서도 모이고 또 집에서도 모여 순전한 마음으로 성찬에 임했고 또 기도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많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잃어가고 그 정신을 잃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everyday라는 개념이에요. 세상 세속적으로 7일 동안에 열심히 6일 동안 일하고 주일날만 예배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계속 관념을 심어줘요. 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초대교회의 모습 정신을 보면 에브리데이였어요. 매일이었어요. 매일 모여서 성전에 임했고 성찬에 임했고 또 기도에 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밀착되어서 신앙생활 한 것을 일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성도는 말씀과 기도 또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며 교회를 형성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회개해서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으면 그때 이제 성도가 되어 시작하는 거죠. 이 경건 훈련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저절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그냥 예수 믿고 세례 받는 것으로 다가 아니죠. 여기서 우리도 도전을 받고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배워서 가까이 하려 하고 또 예배에 모이기를 힘쓰며 서로 교제하며 기도에 힘쓸 때 좀 더 초대교회의 모습에 근접한 모습,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압니다. 세 번째 특징은요,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한 45절 삶의 변화가 일어났고 서로 살아간 것을 알 수 있어요.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성도들의 삶이 전과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그랬습니다. 또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람이란 게 자신의 것들을 조건 없이 내어주기란 결코 쉽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한 형제와 자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면 이건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려는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세상의 것은 잠시 쓰다가 하는 것일 뿐 이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천국의 영광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 것이죠. 또 여기에 더해서 사도의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43절에 그런 표현이 있죠. 내일 묵상하게 될 베드로 요한 사도가 성전에 에브리데이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었고요.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고치는 역사가 그 샘플이에요. 그 사례를 요 말씀 다음에 내일 아침 본문에 묵상하게 되는데 이런 식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처음에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두 가지 감정이 생겼어요. 하나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이 두려움이 막 무슨 공포 그런 개념이 아니라 뭔가 저 사람들은 다르다라는 어떤 경외감이고요. 또 하나의 그 반응은 칭송이었어요. 저분들 보통이 아니야. 저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대? 어떻게 자신의 것을 저렇게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지? 뭐 이런 두려워하는 마음, 보통이 아니다. 이건 세상을 넘어서는 거다. 우리의 관념과 통념을 넘어서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뭔가 왜 저러지? 뭔가 씌었나? 뭐 이런 식의 어떤 두려움 같은 거 있고요. 그리고 정말 대단해.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라는 어떤 칭송. 이 소문은 그때 뭐 SNS도 없고 뭐 포털 뉴스도 없고 뭐 그렇지만 빠르게 퍼졌어요. 좋은 소문이 빠르게 퍼졌고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관심을 갖는 것을 넘어서서 나도 저기에 들어가고 싶다. 모든 사람은 사랑이 고프거든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사랑을 먹고 지내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은 그래요. 동물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늘 사랑에 굶주려 있어요. 기가 막히게 알거든요. 사랑의 냄새는 참기름 냄새처럼 더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랑에 나도 혜택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두려움과 칭송에 대한 거겠죠.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싶은 사람이 넘쳐났어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가 날마다 더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교회의 부흥과 성장과 폭발적인 부흥 성장이 이런 식으로 일어난 것이죠. 어떻게 초대교회가 단순간에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을까? 물론 그 밑바탕에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도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고요. 또 성도들의 이런 변화된 삶이, 사랑이 넘치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고 저는 보는 것이죠. 이걸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한다. 이건 참 쉽지는 않지만 그 원리와 정신만큼은 우리도 적용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레마의 말씀 마지막 절 4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며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찬미. 그리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 경배로 영광을 돌렸고 또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모습을 보고 믿지 않은 백성들, 사람들도 감동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관심을 넘어 이 무리에 속하고 싶고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겠죠. 여기서 사도의 말씀 전파, 또 성령의 역사, 그 기사와 표적까지 더하니 당연히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할 때,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지금도 저는 복음 확산되고 교회가 날마다 복음 성장하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초대교회의 원리와 정신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와 저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거 생각하면서 471장 찬양집 471장 언제나 내 모습 이 찬양 부른 후에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471장입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네 주는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 첫 번째 반응이, 이 백성들이 했던 반응이 그게 자연스럽고 그게 바른 반응이에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몰랐을 때는 그럴 수 있는데 알고 나니 우리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것도 참 너무 죄송하고, 그런데 우리가 뭣도 모르고 몰라보고 예수를 죽였도다. 이 죄값을 어떻게 치르면 좋겠는가? 죽어 마땅한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랬잖아요. 이들이 하는 짓을 자기들 몰라서 그런 거라.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회개하고 믿도록 하는 방법으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용하셨어요. 회개하고 가르침을 받고 세례를 받고 그렇게 될 때 신앙생활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 충만할 때 칭송이 되고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라고, 저희 모든 교회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저희도의 교회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함으로 경건 생활을 하게 하며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서 참 부럽기도 하고 도전도 받습니다. 저희도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날마다 믿는 자가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처럼 늘 말씀의 가르침을 받게 하시고 모여서 예배하며 또 성찬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필요를 따라 나누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백성들에게도 칭송을 받아 날마다 믿는 자들이 늘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모이는 목장들마다 축복하여 주시며 영육에 연약한 성도님들 강건하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또 내일 고사리를 통해서 친교 모임할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 주신 사명을 잘 이루어드리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그리고 자녀들, 직장과 일터를 축복하시고 그 생업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